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혜를 맡은 청지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하였던 대부분의 큰 대형 교회들은 연말, 특히 12월 달에 되면 각 사역을 맡은 사역자, 전도사, 목사 모두가 다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아니요, 성탄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 왜 바쁠까요? 아니에요. 왜 바쁠까요? 내년에 같이 사역할 사람들 뽑기 위해서. 자, 아동부 전도사였어요. 아동부 3, 4학년 아이들인데 제가 강남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아이들이 3, 4학년인데 120명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4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말쯤 10월쯤 되면은 조짐이 보입니다. 무슨 조짐이 보일까요? 선생님들 가운데 나 그만둔다고. 전사님 나 이제 오늘까지만, 이번 해까지만 할 거예요. 내년에 나 교사로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교사가 빵꾸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죠. 목사님 우리 제자훈련반 나 이제 못해요. 나 리더 못해요. 모양을 맡은 목사님들은 큰일이 났죠. 목사님 다음 해에 나 구역장 못해요. 소그룹 리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만나고 밥 사주고 같이 하자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 누구 있지 않나 그렇게 선택하고 만나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각각 부서를 맡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서 뽑아 다닙니다. 그리고 정작 안 뽑히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가서 누구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주보에 딱 지금 교사 모집합니다 한다고 누가 오나요? 제자 사역에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누가 오나요? 전도팀 사람 필요합니다, 누가 오나요?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이 막게 막 가려갑니다. 근데 정작 사람이 안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어떡하려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안 채워지면 결국 담임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면 그때서야 사람이 채워집니다. 이게 해마다 큰 교회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의 연말에 펼쳐지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했죠. 뭐 그냥 담임 목사님이 구역장 선포하면 하셨고 교사 선포하면 하셨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한번 그 큰 대형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같은 사역자로 초대받은 성도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예배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음향도 해야 되고 악기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몇 개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그 가운데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왜 나는 돈도 내고 내 시간도 쏟고 이 쉬면은 되는 이 주일날 아니 이게 내가 뭐 하는 일이야 하면서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뭐 당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학대당했어요. 이걸 영어로 쓰면 spiritual abuse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으로 학대당하는 걸 모르면서도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해왔던 것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 오전 예배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가운데 우리한테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해왔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했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습관처럼 그냥 마땅히 해야만 되는 것처럼 해왔기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기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어요.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는. 근데 항상 그 교회에서 한 2,000명 성도들이 3,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11월 달이 되면은요, 교회 마당과 로비에 무엇이 생겨지냐면 이렇게 부스들이 생겨요. 무슨 부스가 생기냐면 각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쁘게 정성스럽게 자기 사역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소수만이 할 수 있잖아요. 2,000명, 3,000명이 모든 일을 사역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외쳐요. 모든 사람이 1인 1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청소를 하든 주보를 나눠주든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을 해야 됩니다. One person, one ministry. 그렇게 외쳐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은 사역자들이 막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부스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올 때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하면서 그 전시회, 사역 박람회라고 하죠. 미니스트리 엑스비션을 쫙 펼쳐주세요. 그냥 무슨 전람회 하든 박람회 하든.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들이 예배팀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방송팀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주일학교 팀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서 사람이 얼만큼 더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이제 거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제팀에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구제사역 물품을 나눠주고 하는 사역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자원해서 쓰고 이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사역팀 안에서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사역합시다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오늘은 사역 박람회를 하는 날이에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역 박람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해왔다면 그냥 해왔던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5가지 기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통 5가지, 6가지, 4가지 교회마다 분류함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선교, 훈련, 교육, 예배, 섬김이라고 하는 그 5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교회들마다 세분화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역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다 영적으로 학대방에서 다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개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당해온 사역들 공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힘들게 버티며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래 아름답게 본질적으로 서기 위해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감당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내 마음의 그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감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모습에서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제가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거 다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소 안 하면 그거 누가 청소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비록 부목사로 주말마다 사역했지만 제가 토요일마다 뭐 한 줄 아세요? 그 큰 교회 저 혼자 다 청소했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청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소까지 해주더라고요. 아싸,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상결산위원회 때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그 예배 사역팀과 그리고 선교 사역팀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사역자로서 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내년은 같이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족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족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혈연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자기와 친한 친구들,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소그룹, 어떤 동호회 같은 것들을 자기의 혈연보다 더 가족처럼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혈연으로서의 가족보다 1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에 1인 가족이 몇 퍼센트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25%, 30% 가까이 된대요. 어떻게 홀로 가정이에요? 근데 홀로 가족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결혼한 자녀들, 혼자 사는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이 동네에 세 곳에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끝나고 여기서 조용히 보면은요, 혼자 출근하는, 막 물샐 듯 없이 이 새벽에 7시, 8시, 9시 가는 홀로 사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참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단순히 말씀을 나누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두 가지가 공유된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양육과 널처링과 쉐어링, 공유됨.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공유가 돼요? 삶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억이 공유되는 거예요. 무슨 기억? 하나님을 같이 감당했던 기억. 그럼 가족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혈연 가족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했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해왔던 그 세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고 있고 나의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우리 사역팀으로서, 예배 사역팀과 그리고 섬김 사역팀으로서 우리 가족이 되는, 내년 1년 동안에는 우리 한번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어렵겠지만 같이 함께 할 거예요. 같이 함께 할 거예요. 고집스럽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제 고집이 뭔지 아시죠? 변씨 고집이 무슨 고집인 줄 아세요? 똥고집이라고 해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같이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띄워줄래요?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봉사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 그것이 바로 사역, 디아코노스,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읽으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에서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저 큰 교회, 이름 있는 큰 교회 10,000명씩, 20,000명씩 다니는 그 교회 다니잖아요?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사역하려면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될걸요? 선발돼야 돼요. 그리고 더 사역 훈련비 돈 내면서 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큰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랑 우리 상가에 있는 한마음 교회랑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실 것 같아요? 같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야, 너희들은 크고 멋지게 건물 화려하게 지었으니 너희들은 더 큰 영광을 받을 거고, 너희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같은 교회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했었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감당했었던 주방에서 우리 같이 함께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 서로 봉사했었잖아요. 또 차량 주차를 하고 교회 앞에 나가서 인도하고 안내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그리고 재정으로 또 당회에서, 그리고 청소하고 예배팀에서 우리가 같이 교회가 되기 위해 감당했었던 그 봉사의 사역,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역하라 라고 하는 저 문장에서, 저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어오나요? 은사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아니면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인님이 계시고 그 주인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관리하고 맡은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즉 우리가 앞으로 같이 예배 사역팀과 또 섬김 사역팀으로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 이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맡기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통로로서 우리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치열하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감당하고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났던 게 있어요. 뭐가 넘쳐났을까요? 예배가 넘쳐났어요. 예배로 초대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 진행이 됐어요.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일주일에 무려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9번이나 모이며 예배하였고, 그리고 교육부서라는 이름으로 한 번, 총 10번, 일주일에 10번씩 우리는 예배로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정작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우리는 서로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해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누구였는지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사역팀과 섬김 사역팀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같이 소그룹을 이루는 것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일을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훈련의 방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서로 돌보고 서로의 기억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그럼으로써 가족이 되는데,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 모든 사역의 목표가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고 우리 배웠나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같이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냐면요, 11절에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역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즉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라고요? 맞아요. 의무감으로 버티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책임감으로 그저 버텨내는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구조였다고요. 옛 부대였다고요. 사역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만 한다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사역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각 두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같이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지난 당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사역팀장님으로는 우리 송문정 장로님과 김승전 간사가, 그리고 섬김사역팀장으로는 정상모 장로님과 박경혁 권사님을 임명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싶은,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역팀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전화해 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해 주셔도 되고, 전화 안 하면 제가 전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든지 어느 한 곳,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예배 사역팀, 아니면 어떤 팀? 섬김 봉사팀. 그 두 팀으로 내가 어디든 내가 해서 이 소그룹 안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 막 예배 사역팀만 우리 성도님 한 20명인데 예배 사역팀 15명, 섬김 사역팀 난 싫어, 난 청소하는 것도 싫고 밥하는 것도 싫고 5명.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하게 제가 직권적으로 10명씩 나눌 겁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사역팀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사역팀에는 우리 그 선교, 훈련, 예배, 교육, 섬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미디어 사역, 찬양 사역, 그리고 교육 부서는 또 다른 우리 팀으로, 기둥으로 둘러서야 되지만 우리 안에 그걸 다 같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사역 안에 있는 방송, 음향,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 사역자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시작될까요? 그것은 준비되어짐이에요.
우리가 왜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한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와서 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밥 준비하는 것, 밥을 하려고 해요.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와서 했어요. 우리 차장팀 와서 그냥 와서 했어요. 10시 20분까지, 한 30분까지 와서 그냥 와서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것을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그 제사드림으로 한번 의미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준비를 해야 됐다고요. 그것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수많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왔다고요. 심지어는 제사장 옷 입는 것까지, 향을 피우는 것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까지, 기구를 준비하는 것까지.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였을까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어린 양을, 숫소를 고르기 위해서 1년 동안 정성스럽게 1년 된 것,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긴 것 준비하며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흠이 생길까 봐 정성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번제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즉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준비되어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만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저만 준비시켰잖아요. 그게 아니라 준비되어짐이 있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어짐, 최소한의 시간만큼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예배 사역팀이 우리 있어요. 구성이 됐어요. 한 10명이. 그러면 사역팀 팀장님,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와서 최소한의 1시간이면 1시간, 20분이면 20분 전에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40분 일찍 와서 같이 예배 맡은 걸 분담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 순서자 또 봉헌 순서자 준비하고, 찬양 팀원들도 미리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미디어 팀도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그것을 1시간 전이나 일정한 시간 전에 와서 팀장님과 같이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필요하다면 예배 기도 중보팀을 모집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각자 맡은 곳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중보기도팀을 맡은 우리 팀원들은 이제 이 안에서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보다도.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섬김 봉사팀 한번 볼까요? 섬김 봉사팀에는 봉사, 친교, 선교도 우리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여기서 선교 사역팀에서 같이 섬김 사역팀에서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도 사역과 그리고 미화 사역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우리 섬김 사역팀에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각자 한번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역팀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섬김팀장과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준비하든 환경을 정돈하든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놔두고 밖에서 안내를 하든 여러분들의 손길이 선교와 그리고 후원과 전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손길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사역팀의 시작은 주일날 시작되면 안 되겠죠. 언제부터? 전날이나 아니면 금요일이나 팀장님을 중심으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일은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하며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맡았던 그 일들을 확인하고 또 기도로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냥 저냥 맡은 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정말로 하나님 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큰 대형 교회라면 정말로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냥 1인 1사역만 할 거예요. 나 그냥 한 개만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빵꾸 나는 건 제가 죽도록 채울 테니까. 그러려고 저를 부르심 받았으니까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이 함께 세워진다 하면 많이 변화될 게 없을 거예요. 예배팀으로, 그리고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청소도 해야 될 거고, 밥도 지어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각자에게 사역 하나씩만 맡을 수 있도록 부흥시키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의 목적,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1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주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후 2시 예배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모일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찬송 한 2곡 정도 찬양하고, 제가 소그룹에서 나눌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를 짧게 한 5분 정도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듣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3층과 4층으로 나뉘어져서 우리는 헤어지면서 소그룹으로 우리 같이 함께 소그룹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전에 구역 예배를 했듯이, 아니면 주보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글자 채우고 말씀으로 읽고 하는 그것을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소그룹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목회적 전략이고, 목사의 사람들 만드는 거고, 목사의 제자 만드는 거고, 목사가 하고 싶은 것, 목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구역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소그룹 안에서는 우리 뭐 할 건 줄 알아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눠야 돼요. 서로가 아직은 서로 친밀하지 않기에 우리가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서로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친밀함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키고 또 선을 그어요. 이 선을 넘지 말라고. 각자가 있는 선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선이 많이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과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목사님 오늘 누구 부부싸움 해가지고 힘든 것 같은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서로 풀릴 수 있도록 목사님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부부싸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어느 누구도 풀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서로 돕고 한다면 우리 같이 함께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지점을 지나는 지점이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가운데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나 혼자만 감당하고 있냐고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보호하고 같이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그 안에, 소그룹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는 우리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님들과 같이 함께 토요일에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준비가 되고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함께 나눌 거예요. 당회실에 와서 같이 배우면 좋겠지만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제가 온라인 사역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청빙 그 인터뷰할 때 제가 얼마나 그 온라인 사역 잘한다고 했는지 몰라요. 줌으로 온라인 사역으로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더 모임은 어느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같이 와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계속 그 소그룹을 늘려나갈 거예요.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지금은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하지만 이제 교육부서가 생겨서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서든 훈련하며 우리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섬김으로써 나아가겠다는 그 섬김은 우리 안에서도 섬김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섬겨야 돼요? 우리 사당동 섬겨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 다녀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저 복지관 앞에 그 따뜻한 의자 거기에서 있겠다고 있는 그 분들 얼마나 많이 보여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추운데 거기 의자 따뜻하다고 거기 앉아가 있는 어르신들 이만큼 골판지 모아가지고 폐지 줍는다고 그거 모아서 몇천 원 안 되는데 그거라도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안에 우리가 같이 함께 섬기고 도와야 될 이 안에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향해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함께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은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각각의 은혜를 바른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혜는 흘러갈 때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메말라 가냐면 은혜를 그냥 담고만 있어요. 마치 사해 바다가 여러분 사해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바다들보다 소금의 양이 10배가 있어요.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느 생명도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끊임없이 물은 오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질 못하고 가두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썩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교회 가족 안에서요. 저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교회보다도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우리 손주들, 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으면 돼요. 우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막 사람들만 북적북적대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혼란스럽게 하고 사랑합니다, 성도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긴 개뿔. 그런 관계 우리 맺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 그렇잖아요. 우리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계속 우리 말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형교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든 것들을 대형교회처럼 하려고 하는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그냥 전화하세요. 그냥 제가 가끔씩 전화하잖아요. 쓸데없이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안 되나요? 그냥 무슨 이유가 있어야만이 전화하나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관계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든 은사는 서로 동등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더 하나님께 존중받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더 귀하게 하늘나라 가면 더 존중받고 사랑받을 것 같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그냥 자리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아들이고 딸이고 같이 받아주실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이제 나눌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서로 나눠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은 우리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우리 섰으면 좋겠습니다. 큰 모임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그 그룹 안에서 우리 각자 각자의 은사들을 바라보며 서로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 버거운 일들을 함께 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요약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역자로 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계속 다음 주에도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정확한 건 있잖아요. 우리가 한 그 모든 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을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을 이유. 그런데 하다가 지쳤어요. 하다가 삐그덕대요. 하다가 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춰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플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나요? 이웃 사랑이 보여지나요? 같이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짧게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이게 또 무엇인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우리한테 펼쳐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거나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냄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신부된 교회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짧게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